배우려고 사실은 참 애쓰는 목사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배우니까 여기서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수에서 오셨어요. 잘 들어주시고 사회복지 꼭 해야 돼요. 유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격증 주십니까? 자격증 주세요. 자격증 주세요. 주면 열심히 할게요. 그런 거 아니래. 그런 거 아니래.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는 섬김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봉사, 또는 사회복지라는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이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와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말은 구약 성서에서 섬김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바, 이건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곧 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에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섬기다는 아밧은 한 271번 정도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에벳은 한 80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섬김에 대한 사회봉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사회봉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 학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네도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주로 구약 성경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우리 디아코니와 같은 그런 사회봉사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이라든가 이사야 1장, 에레미야 7장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섬김 자체가 결국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언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약함을 채워주는 사회적 약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결국 그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들의 인간다운 그런 대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우선 가나안 이전의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이전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부족국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인보다는 단체 또 단체 활동을 단체 생활하는 거죠.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이런 그 개념들이 매우 좀 약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만이 생존이 가능했던 그러한 시기, 이것이 가나안 이전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등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정착과 왕정 시대를 통해서 사회의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도시화 현상입니다. 가나안 이전에는 주로 목축이라든가 농업 이런 데에 치중하던 것이 점차 상업화되어져가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 군주 체제가 실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히스토리인들은 그 사무엘 그 사사 시대를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러한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정 정치가 실현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전제 정치와 사유 재산이 재산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역과 노동력 착취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르호보암에 대한 백성들의 그 외침, 이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외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결국 이 군주체제의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역과 노동력의 착취, 재산의 사유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군주 체제 왕정 시대의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유재산 개념과 사업적 의식 이러한 것들은 공평한 분배와 연대 의식에서 싹튼 이스라엘의 옛 시조 윤리를 파괴하고 때로는 그 생존 약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제도가 매우 촘촘하게 잘 제도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뿌리라고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보다도 지금의 사회복지가 조금 미흡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율법서에 보면 율법서에서는 우선 창조와 신앙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주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행복, 웰빙과 관련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다음에 그 이방 민족의 구원과 섬김에 대해서 보면 10장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에게만 주는 그런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민들에게도 주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바라본다면 이 역할을 교회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에서는 그 빈곤한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떤 경계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손가락으로 편백되이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가난한 자로부터 이자 징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가난한 자가 일할 임금을 당일에 줄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매 3년마다 11조의 일부로 가난한 자를 도와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11조의 일부를 적립해 가지고 때가 되면 도와주라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수할 때 가난한 자의 그 목을 남겨두라는 것, 또 안식년에 토지를 묶어둬 가지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먹게끔 하라 이런 것들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매 3년 끝에 11조를 고아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 및 과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를 지킬 때 고아와 함께 회식하며 즐거워하라. 추수 때 고아와 과부의 목을 버려둘 것, 또 하나님은 고아를 위해서 공평하게 다루거나 시원하시는 거죠. 또 고아의 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을 율법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과거에 대한 배려와 그 생활이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친절한 그 행위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그 학대자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 또 루시나 아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 보아스가 루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승지자의 밀망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서에서는 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아끼지 말 것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을 보살피고 도우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의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했을 때 너희에게 풍족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궁일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공정함과 또 가난한 자를 위해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5절에 보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부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제에 대한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구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하면 도로 찾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타인에 대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백성들을 핍박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에서는 예언 사상과 사회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히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억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변호하라라고 말씀하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41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속이지 말라. 또 가난한 자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회복지의 그 사상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그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생존권 보장,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 제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생존권 보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서 11조라든가 안심관, 신현법 등을 통해서 분배의정을 실천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회복지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재분배이죠. 시장, 경제활동을 통한 분배가 원활하지 못할 때, 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때 분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원의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분배하는 그런 재분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잖아요. 실현 불가능하죠. 평등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억제하는 그러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 이러한 방법들을 구약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인류 역사상 쭉 서로 어느 사회나 상부상조의 그러한 그 역할, 기능이 수행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생활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도 이러한 상부상조의 기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실현이 되어져 왔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성서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사화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그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들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매 순간 깨달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